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드디어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9달의 기한이 찬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이 감격의 순간에도 사가랴는 여전히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도 할례 받을 때까지 8일이 더 지나서야 막혔던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이제 침묵의 시간은 지나가고 찬양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나고 기도 응답의 시간이 왔습니다. 수잔 케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깊은 사유의 공간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주저했던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사람, 또 알려주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분명히 깊은 사유의 시간, 근신의 시간,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거죠. 이스라엘도 400년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요한의 미래의 사역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구원을 선포합니다. 원래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고 나오면 민수기 6장에 아론과 아들들이 했던 제사장의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가랴는 9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과 포로와 망명과 식민 통치를 겪었고 지금은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헤롯과 시저가 철권으로 통치하는 동안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요한과 우리 예수님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힘들어하죠. 그러나 기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침묵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원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기다림과 인내에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아니라 주변의 친족들이 전통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8절, 72절, 78절에 하나님의 국률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요한의 이름 뜻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80절에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 파먹고 있어도 경악할 때가 있는데 이 아이는 광야에서 메뚜기 벌레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나시린처럼 구별되고 오염되지 않은 삶, 자연과 야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좋은 학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좋은 랍비 틈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는 제사장 집안 모태신앙이라는 전형적인 생각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스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로 이름을 짓습니다. 또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로 양육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교육받고 성장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와 친척과 성전과 회당과 학교와 사회에 의해서 세상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는 아이가 됩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요한을 그렇게 키웠다면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또 여러분의 아이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자랄까요? 사람들이 사가랴의 가정에 벌어진 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이루느냐,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였습니다.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나중에 뭐 해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과 찬양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69절, 71절, 74절, 77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속량과 건지심에 대해서 특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뿐 아니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뿌리신 우리 예수님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이 메시아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입니다. 69절의 뿔은 힘의 상징인데요. 사가랴의 예언은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사가랴는 이 구원자가 유대인을 적의 손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적의 손에, 로마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 구원자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 즉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적들을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자체를 정복하신 메시아십니다. 79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언제나 작동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과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의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저함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가랴의 침묵이 찬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타이밍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아이가 없어도, 나이가 너무 많아도, 말을 못해도,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 있어도, 변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준비하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